영국 출신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색,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등 주옥 같은 책들을 저술한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8살 아이가 2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2번째,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8살 아이가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이 2가지 결단을 한 겁니다.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그렇게 냉철한 이성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결정적인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여인이 60이 넘어서 만난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마음을 닫고 살다가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던 이 C.S. 루이스가 60이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60이 넘은 2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결혼 당시 이 여인 조이 데이빗먼이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에게는 이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루이스가 사랑을 줬던지 3년 2개월을 더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돌려보낸 이후에 그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책 한 권에 남깁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처음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평생 마음을 닫다가 드디어 60이 넘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암으로 죽어버리자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담아내는 겁니다. 평생 기독교 복음을 변증했던 사람이고요. 평생 기독교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책을 쓰고 강연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먼저 말하게 되더래요. 자, 이 책을 읽은 미국의 목회자인 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습니다. 10살 어린 딸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이스의 책을 읽고서는 역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루이스는 자신이 수십 년에 걸쳐 변호했던 기독교 신앙이 이 고통의 시기에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루이스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 생의 환멸을 느낀 일반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반응했고 이러한 사실을 결코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불타오르는 비탄과 슬픔의 경험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분 역시 10살 어린 딸을 먼저 보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평생 복음을 변증한 사람도, 평생 복음을 전한 목사도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어쩌면 솔직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이 힘입니다. 기도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가 이러한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진절머리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툭 하면, 특히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저의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역시 뒤로 돌아서며 어쩌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문제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C.S. 루이스가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을 욕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슬픔들을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본 결론 끝에 내린 자신의 묵상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어버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그 과정 끝에 결국에는 항복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마 실망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또 이야기입니까? 앞부분에 그렇게 진절머리 나게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결론은 또 이거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보다 신학교 1년 선배인 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이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수호천사 6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수호천사 6명이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 6명이 따라다닐 것이다. 앞, 뒤, 좌, 우, 위, 아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아니 형님 아래에 따라다니는 발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뭔 잘못입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6명의 수호천사 말이다. 그리고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하늘에서 불덩이라도 떨어져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수호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단순하게 글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방법들을 그리고 그 모양들을 모습들을 오늘 크게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진절머리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군요. 진짜 나의 힘이 되시는군요. 나에게 진짜 강력한 힘이 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실제적으로 되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지 않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권적인 개입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아무도 아멘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권적인 개입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길을 여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부흥회 때만 말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만 믿는 주제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건 가장 짧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가지 모습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님. 자,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어지는 4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 모습, 나병도 꾸짖으면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 열병도 꾸짖으면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 이걸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 반응을 보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중세 초대교회 교부 중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적은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타이밍. 기적은 하나님이 천천히 행하실 일을 서둘러 행하기로 결정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은 하나님이 평소 같았으면 천천히 행하셨을 일을 빨리 진행한 것이며 그 결과 빵과 생선이 불어난 것이다. 하나의 미라를 땅에 심고 돌보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한 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드는 것은 성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이 과정의 시기를 조금 당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기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 물론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여 신앙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으로 봤지만 실제 이것을 아멘 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공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시니라. 이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힘을 내봅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보자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인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 신앙이 가장 밑바탕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은 첫 번째 방법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동역자를 세워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다시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을 넘어가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말을 바꿔보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동역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했을 때 한마디로 잘 알아듣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동역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씩 누가복음 10장을 자주 읽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인데요. 자, 시작.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디에 보내셨대요? 친히 가시려는 곳. 내가 못 가니까 너 대신 가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거기는 네가 가고, 중요한 곳은 내가 갈 게가 아닙니다. 친히 가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곳에 제자들,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여러분의 동역자와 옆에 계신 분들은 주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주님이 동역자로 세워서 여러분의 피난처로 세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믿어오십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이 그러했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출애굽할 때 이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냥 10가지 재앙 한 번에 내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전체를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한 번에 옮겨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또 성경 다시 안 읽는구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동역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무려 8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동역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내서 피난처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무 놀라운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섬김이들을 많이 찾아다니고요, 왜 이렇게 함께 동역하자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가장 편한 방법은 저에게
또 저의 뒤를 이어서 하실 강우경 강도사님에게 강력한 70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 혼자 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동역자를 세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또 섬기는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함께 동역함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을 인내하며 버티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버티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질병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육체의 질병은 눈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어려움이 있는 것 진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눈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 3번 기도했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건 단순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밥 먹다가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눈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시던지 죽여버리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또 2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3번이나 목숨 걸고 하나님 죽이시던지 이것을 고치시던지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방법처럼 기적적으로 눈을 고쳐주시던지,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많거든요. 너무 아플 때 하나님 눈 감고 일어나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2번째로 80년간 눈병을 연구하던 사람이 동역자로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의 눈을 고쳐주던지. 아니, 이 2개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사용한 방법은 3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게 하셔서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암송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암송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종종
청년들 중에 가까운 청년들이 목사님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사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개인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친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더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저의 암송 구절이자 여러분의 암송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 눈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았네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눈병을 고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병이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진 않았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불안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첫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면 눈 떴더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고 눈 떴더니 갑자기 내 주변에 동역자가 많이 생겨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죠.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상황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달라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깨시고요, 엎드리게 하시고요, 그래서 상황을 달리 보게 하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시지 않는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되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일을 해결해 버리시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시죠? 저 금사빠인 거 항상 그냥 아무나 좋아합니다. 띄워주세요. 윤시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나요? 이 사람. 저 여자 좋아해요. 참고로 이 배우가 지난 2016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에 나와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한 7분 정도 되는 강연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고 사실 오늘 말씀과도 많이 연결된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강연의 제목은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캐스팅되어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대본도 볼 줄 모르는데 하는 것마다 발연기인데 갑자기 시청률이 20-30%를 넘었어요. 광고도 찍게 되고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자동차가 생겼어요. 주위의 평가가 달라져요. 곧바로 제빵왕 김탁구 주인공에 낙점되어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시청률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여기서 더 했다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좋은 환경이지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했던 주원, 신세경, 박신혜, 최다니엘, 그들은 도전하고 넘어지면서 악플과도 때로는 싸우면서 꿋꿋하게 배우의 길을 걸어갔어요. 군대에 가서 눈물나게 후회가 됐어요. 그들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르막도 가고 내리막도 가고 어려운 환경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나는 왜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가지 않았지? 이제는 결심했어요. 오르기 힘들 거고요, 내려갈 때 무서울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겪고 이겨내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겨보려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시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 볼 수 있는 풍경,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모든 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한 번에 해결해 버릴까? 너 스스로가 아니라 수많은 돕는 동역자들이 한 번에 붙여버려서 이 풍경을 없애버릴까? 아니야. 나는 너가 이 풍경을 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란다.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C.S.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60이 넘어서 만난 아내인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서 갖게 되는 멋진 풍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정말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